옆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교회를 보면 2개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또 2개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 그리고 3개의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 3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실교회는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로 평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의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각 개개인의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 성장이 결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거죠. 만약에 몸에서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떨어져 나간 팔, 다리가 혼자 성장했대더라, 이런 이야기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나가면 괴사, 썩는 거죠.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은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분의 몸인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나의 주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주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풍성함을, 교회 안에서 주는, 교회가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교회에 대한, 교회관에 대한 무지 또는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냥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채로 그저 신앙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런 소위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생활과 또 삶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4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란 뭐냐, 어떤, 이 땅에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때 그때에 비로소 완전하죠.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구성하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 없죠. 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이상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오늘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이게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다양하죠. 직분은 다양한데 그 목표나 방향성은 하나다, 같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자로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따로 믿으면 찬양대 따르고 찬양팀 따르고 앉아있는 회중석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게 믿고 있다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간다. 교회 공동체는 이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 사람은 이만큼 알고 저 사람은 저만큼 알고 이렇게 된다면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라는 교회의 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은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여기 13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죠.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또 유대교는 예수님 그저 랍비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찬양대원에게 묻고 찬양팀에게 묻고 또는 여기 회중들에게 물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다 같이 대답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인 교회인 것이고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확신 없이 말하고 이러면 하나인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 이걸 보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 자, 그렇게 같으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라는 거죠. 각자 은사가 다르고 뭐 달란트가 달라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 닮고 싶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싶은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믿어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을 것이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할 때 그 성장은 어떤 수적인 성장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성숙 혹은 성장이 중요하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예수를 닮지 않은 성도는 성장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할 일이 서로 도와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또 내가 새롭게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목장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는 뭐 무슨 회로 모일 때 우리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여서 뭐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나눌 게 없는 거죠. 경험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뭐 들은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말인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여기 14절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린아이,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라는 거죠. 요동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원래 요동한다는 것의 원뜻은 그 소위 그 조타 장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조타 장치가 없는 배. 그래서 그 배는 뭐 바람 부는 대로 갈 수밖에,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배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가고, 또는 거짓 교리, 이단의 교리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고, 이게 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라는 말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쉽게 감기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자라면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면 건강하고
건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성장한다.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속임수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네, 여기 교훈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교훈을 doctrine, 교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단의 교리죠. 그 이단의 교리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 또는 풍조, 이건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요즘에 선교 현장에도 이 이단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키워놓았는데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아서 보면 이단에 가 있는. 그러니까 잘 구별이 안 되고, 또 이단이 우리가 단어에서 나오지만 끝만 살짝 다른 이런 거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요즘 구원파 또는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솔깃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 모조품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데 이단들이 와서 여기가 하나님이다, 아무개가 보혜사다, 이렇게 한다고 따라가면 어리석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금은 보화를 내팽개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나 풍조, 세상 풍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공동체,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참된 것을 실천해 가는 것, 바른 진리를 믿는 거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질 수 있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 15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 스터트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 가사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늘 봉사합니다. 늘 사랑, 늘 봉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예배 와 있긴 하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졸고,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성도 말고 성도를 세인트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처치 고어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벤치 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 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존재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세 번째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한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흔히 듣는 입만 살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교 또는 구제, 전도 또는 봉사, 아니면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5절의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넘쳐나서 하는 일, 이게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그런 사랑이 끌어올라서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늘 사랑, 늘 봉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율로 다가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또 하다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고, 예배드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6절이에요.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없다면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런 강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고, 또 나는 너무 약해서 늘 도움만 받아야 돼,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사랑을 받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서로 도와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진다.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든든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주의가 문제지요. 얼마 전에 어느 보고서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경제적인 부담감 또는 철저하게 자기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 이 세 가지를 들었던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세계 1위라고 그래요. 네, 건강 염려증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니까 개인주의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혼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지요. 그분께서 교회를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나아가도록 교회를 그렇게 이 땅에 두신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 서로 돕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게, 또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성실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